또 귀한 성가로 섬겨주신 우리 또 호산나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보면 참 꽃들이 아름답죠. 보면 벚꽃도 아름답고 또 목련도 아름답고 개나리도 아름답고 이 봄이 되면 참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보다 여러분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보다 존귀하고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좀 감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봄에 피는 꽃들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보다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저도 이 책을 20대에 읽어봤고 지금 보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 읽은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 이 책을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밀려오는 감동이 놀라워요. 제 안에 그냥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냥 다 송두리 채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놀라운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24장에 보게 되면은 우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어린 왕자가 그 전에 6개의 행성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구라고 하는 별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지구는 다른 행성들보다 훨씬 큰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어린 왕자가 도착한 지구는 사막이었습니다. 황량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야. 거기 조종사와 이 어린 왕자가 만남을 갖고 그리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태양은 내리쬐고 또 물이 없으니 해갈되지 않는 갈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요. 겉으로 보면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처럼 그렇게 황량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 어린 왕자의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이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의 물을 마심으로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우물을 찾아 내가 찾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마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타는 목마름 속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물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남유다 쪽, 특별히 사마리아 이쪽으로 보면 정말 풀 한 폭이 없고요. 황량한 황무지, 황량한 광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특별히 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는요, 여러분 단 10분도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당시 때가 12시,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는데 정오에 아무도 그 시간대에는 우물을 찾는 이가 없죠. 다 더위를 피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의 내면은 울고 있는 거야. 너무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서.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수없이 먹어봤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 외로움, 이 고독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이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어가고, 그리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사랑받지 못한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낮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특별히 랍비, 선생이라 불리우는 이가 여인에게 대낮에 말을 건네는 일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대낮에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을 줄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고, 또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차별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만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양동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파서 우리에게 준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람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사람, 잠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물을 여러분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요, 주님이 주는 물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잠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물은 결국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을 마시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우물, 그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에서 그 행복의 물을 좀 마음껏 흠뻑 마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마치 산 너머 무지개를 쫓듯이 말이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내면은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우물에서 우리가 퍼내서 마시고 싶어하는 물, 남보다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남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남보다 더 행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남보다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또 GNP가 더 높은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아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그 내면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의 쳇바퀴. 이거구나. 이 히다닉 트레드밀, 사람들이 지금 이 쳇바퀴에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의 이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내가 소득이 증가하기 전보다 훨씬 더 그만큼 행복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가? 속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는데, 지금보다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우리 삶이 참 행복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사람은 그 증가한 소득에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증가해서 내 삶이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만족해야 하는데, 그 삶에 또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윤택한 삶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갈증은 더 커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갈증을 느끼며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한 거예요. 히다닉 트레드밀이라는 쾌락의 쳇바퀴 속에 빠져버렸구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그 세계적인 부촌이 있어요. 이 팔로스 버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저게 태평양이고 저런 주택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저기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을 가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곳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저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여행했을 때 느꼈던 거하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죠. 그런데 돈 걱정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많이. 우리 장로님도 당시에 이 모토로라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분도 보니까요, 그냥 이 전화기를 놓칠 못해. 전화기를 놓칠 못해. 이 전화 한 통화에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치열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가까이서 제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또 비즈니스, 그걸 위해서 또 투자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돈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또 어느 가정은 부부간에 이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폴리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폴리스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끌어가는,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이런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요, 머리가 아무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렇게 낙원 같은 곳에 저러고 살아도 인생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갈릴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그곳에서 팔러스 버데스라는 그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그 저택을, 저 팔러스 버데스 언덕에 대저택을 구입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그 바로 윗집에서 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분도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윗집에 방문을 한 거야. 방문했는데 그 응접실에 앉아서 쫙 내려다 보니까 태평양이 쫙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응접실에 딱 앉는데 말이에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확하게 일주일만 온전히 행복했다는 거야. 일주일 지나고 계속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자꾸 그게 비교가 돼. 자꾸 비교가 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타고 싶은 차, 내가 저 차를 꼭 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를 몰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신상이 나왔어. 그런데 보니까 디자인도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스펙도 대단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차가 만약에 내 옆으로 쭉 지나가, 또 내 앞으로 쫙 지나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년도 되지 않아 그 신상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게 다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더 우리는 더 큰 것을 욕망하고 더 큰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해갈되지 않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은 확실히 풍요롭죠. 그렇잖아요. 훨씬 더 화려해졌어요. 문명의 이기도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내면은 더 불행한가요?
더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더 외로워.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결국 우리를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병들어도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 혁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면서요, 옷자락을 만져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그냥 뽀송뽀송한지. 할렐루야. 만약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정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안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우물, 명예라고 하는 우물,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 사람이라고 하는 우물, 행복이라고 하는 우물을 찾아 살아가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I don't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당신이 지금 뭘 말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믿게 되는,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뭘 가리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믿게 되면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은 다 저기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영이 달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여러분 생명의 영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립니다. 예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부활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사랑의 영이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영에 여러분이 흠뻑 빠지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고 심지어 테러하고 전쟁까지 하면서 그러고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에 충만한 자들이 진정한 존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평수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To have, 소유가 아니고요. To b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 나그네의 여정길,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